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40장부터 41장의 말씀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는 해몽가로 등장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꾸었던 해괴망측한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애굽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불렀지만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해들은 바로는 곧장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잘것없는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서기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연단시키셨고 준비시키셔 마침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에 바로 앞에 선 요셉은 곧장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하신 대로 대답하시리이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가 이야기해 준 꿈을 전해들은 요셉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32절 말씀에서도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 본격적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꾼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에 공통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이것이 7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름지다는 것은 풍년으로
시들었다는 것은 흉년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름진 암소와 좋은 이삭이 상징하는 큰 풍년이 7년 동안 애굽 전역에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마른 소와 이삭이 상징하는 기근이 동일하게 7년 동안 애굽 전역에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이 너무나도 심하여 이전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풍족한 수원을 의지하여 문명을 꽃피우고 번영을 이루었던 애굽의 기근이 닥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거대한 나라처럼 보이는 애굽 역시 스스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해석을 마무리하면서 바로가 이러한 꿈을 반복해서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며 속히 이루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단지 자신이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요셉을 불렀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바로에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세상의 주권자는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그 해석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은 당신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앞으로 애굽에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셉은 단순히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에게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언급한 방안 역시 요셉이 자신이 떠올린 그런 생각이나 그런 부분이 아닌,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 문맥에 합당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3절 말씀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언급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요에 취해 머지않아 다가오게 되어질 고통과 흉년의 시기를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통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풍년의 기간에 소출의 5분의 1씩 비축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제안합니다. 극심한 흉년을 대비하는데 매년 5분의 1만 비축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7년의 풍년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닥치게 될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과 기근은 애굽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흉년이 임하기 전에 말할 수 없는 풍성한 풍년을 주셔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비축해둔 양식으로 흉년의 때에 애굽 백성이 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들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는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하여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바로에게 분명히 알리게 함으로 애굽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세상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인임을 드러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미리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요셉처럼 그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며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그 말씀을 밝히 알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서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생명 축제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풍요로운 애굽이라 할지라도 미리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아무런 흔적 없이 망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풍년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긴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심판을 대비하며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될 그 미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임하게 될 그런 심판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임을 드러내고 전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